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과 역사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금 창세기 1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의 많은 그런 장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창세기 1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이 중요한데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다른 부분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창조론의 신앙의 기반 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과 과학은 서로 모순되질 않아요. 자, 오늘은 그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과학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고 많은 과학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고 강의 자료를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과학의 혜택입니다. 과학적인 혜택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겠지요.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작 뉴턴. 엄청난 과학계 영향을 주었어요. 그분이 준 영향이 뭡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이죠. 알다시피 우리는 이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 같으면 그냥 떨어지나 보다 그러는데 이 뉴턴은 생각이 달라요. 왜 저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지? 그런 의문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만드는 것이 만유인력 법칙이죠. 만유인력의 법칙. 자, 그 뉴턴은 이 법칙을 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또 물리적인 그러한 계산을 해서 수학계와 물리학계 또 천문학계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1600년대 분인데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근데 그 당시 1600년대에 영국에는 왕립자연지식증진협회라는 게 있었는데 대부분 과학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이 사람들 모두가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다. 기독교인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과학적인 현상들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주 법칙 안에서 그리고 이런 법칙 가운데서 과학적 탐구를 한 거예요. 그 우주 법칙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분들의 연구 방법은 성경과 결코 모순을 일으키질 않았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연구한다고 성경과 서로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영국인이 리처드 도킨슨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이 사람은요. 아주 기독교 창조론은 제거되어야 될 사상이다. 기독교 자체는 제거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600년대 우리 선배의 기독교인들 또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그럼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또 현재 과학의 분야도 세분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지면서 우주공학, 재료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화학, 생물학, 미생물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창조 원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연구하면 할수록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이 세계가 오묘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창조의 신비로운 그러한 세계를 보고 감탄하고, 또 이 과학자들 중에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물리학자도 많고 생물학자도 많아요. 자, 이들은 오히려 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창조의 신비를 발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과학이 창조론과 성경에 모순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이 과학계에서 언제부터 이 창조론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과학계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16세기 뉴턴 이런 분들이 연구할 때는 이분 대부분 성경적인 그런 가치와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이 성경과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과학계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16세기 때까지만 해도 성경과 과학이 모순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과학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했지만 점차 하나님을 자신들의 과학 체계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17세기, 18세기 이때부터. 자,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이 과학 세계에서 밀어나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밀어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닫힌 체계 안에서의 자연적 원인들의 제일성, 닫힌 체계, 하나님에 대해서 닫혀져 있는 거예요. 창조론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과학적 실험, 우리가 습득한 것만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진행된 닫힌 체계의 과학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우주의 기계의 일부. 자, 이 부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주의 기계의 일부로 간주하게 되었다. 우주의 기계의 일부로 간주하게 되었다. 사람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달라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고 물리학, 천문학, 화학에도 모든 것 중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게 되었고, 심지어 심리학, 사회학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기계의 일부이다. 자, 결국 과학자들의 전제는 곧 이들의 철학적 기초는 자연주의 혹은 유물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 유물론을 주장하고 옹호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유물론자들은 모든 세계 현상은 물질 관계에서 발견되는 법칙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사라져졌어요. 이 포이에르 바하와 같은 사람들이 이 유물론적 사고,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을 모두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이런 유물론적 철학은 물질과 에너지는 영원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물질과 에너지를 신적 대체물로 제시했으며, 인간의 정신 혹은 영혼은 유물론의 토대에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제 18세기 이후부터는 아예 점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유물론 사고가 들어가고 유물론 철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에너지는 영원하다. 에너지는 영원하다. 이런 유물론적 철학은 물질과 에너지는 영원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적인 대체물로 이 물질을 제시했죠. 그리고
인간의 정신 혹은 영혼을 물질의 토대 위에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신이에요.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상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창조와 관련된 정말 하나님의 우주적 질서와 자연적인 질서와 과학적인 체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처음에는 성경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 신비 안에서 그들이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는 17세기 좀 지나고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과학자들의 세계관에 유물론적 철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요, 과학자십니다. 자연과학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 안에서 만드셨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학 교과서가 말하는 원리들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또 풀 한 폭이 꽃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저 산야를 바라보면서 이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만물,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에 정직하게 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어기는 법이 없어요. 자연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고 가고 있지요. 자연과학자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법칙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유인력의 법칙, 질량불변의 법칙, 현상의 법칙, 유전 법칙,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질서의 체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연과학의 원리를 그 몸 안에 모두 프로그래밍 하셨습니다.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아미노산 구주 배열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사람도 아미노산 구주 배열에 의해서, 동물도 아미노산 구주 배열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연과학자로서 자연의 법칙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정신, 지성, 인격, 사랑, 법, 도덕,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의 내면의 가치를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 해놓은 이 하나님의 자연 질서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유물론적 철학과 유물론이 들어오면서 이 인간의 가치, 영혼, 이런 것들을 이제 내면의 가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은 자연과학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질서에 과학적인 이러한 체계와 법칙을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것과 성경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처음 10장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성경의 교리들은 무너진다는 점과, 성경은 역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아도 오류가 없으며 인간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우주 기원 문제에 대해서도 참된 답변을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과학의 영역, 또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 우린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과학도 있는 것이고 성경이 절대로 과학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 있는 과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연구하는 그 전문 분야, 물리학, 생물학, 천문학, 지질학 이런 분야에서 연구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섭리를 발견한다 라고 고백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말씀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절대로 이 성경적 사실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적인 것, 초월적인 것을 가지고 과학자들은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일들은 초이성적 초월적인 일들이 그것들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으면 그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들에게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을 읽어가면서 절대로 우리 성경과 과학은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 안에 모든 것들이 설계되어져 있다.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